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323쪽. 신약 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죠. 누가 보내는 편지입니까? 네, 로마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 지리를 보시고 본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제일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근데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유대인들 회당이 없어.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할지를 몰라서 몇 날 며칠을 그냥 지냈어요. 그러던 안식일 날 냇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굉장히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자주색 물감이 그때는 귀한 물감이었나 봐요.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그 옷감을 파는 여자야. 근데 남편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걸 보니까 과부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 근데 여종이야.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신통하게 잘 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지금도 용하다 그런 점쟁이가 있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이 보러 간다고 해요. 많이 그 여자한테 와서 점을 봐.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벌었어. 근데 바울 사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왔다가 정신 나간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자가 귀신이 나가보니까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점을 쳐 못 쳐. 신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좋은 현상이지만 주인은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야. 너무 분통이 터져서 바울 사도 일행을 끌고 가갖고 관청에 넘겨서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둔 데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제일 처음 유럽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부터 뭐가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박해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어.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시기와 제일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교회하고 시간은 약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매를 맞고 옥에서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요. 여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지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구나. 정말 긴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종들이, 그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하고 이 로마하고 거리는 얼마 정도냐? 육로로, 여기 육지로 걸어오면 약 2,000km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한양 몇리라 그래요? 천리. 그러면 400km예요. 그러면 2,000km 몇 배요? 5배 되는 먼 거리란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배를 타고 왔다. 배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약 1,200km야. 그러면 몇 배? 3배야.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5배 되는 거리를 누군가가 이 로마의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헌금과 옷까지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방문과 이 걸음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듣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도와 각오와 결단이 있었겠어요. 그 배경을 아시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10절, 4장 10절에 제일 처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이 선물과 너희들이 보낸 헌금과 먹을 것과 옷가지들을 받으니 너무 감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일부러 찾아오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연락이 끝났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온 것을 보니까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단 말이야. 다시 너희들에게 생각이 났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 너무 먼 거리야. 갈 수 없는 거리야, 여러분. 사실 차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마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오직 수단은 뭐예요? 걷는 거, 배 타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그 먼 거리를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 나는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어. 적어도 10일, 20일, 30일, 40일은 걸렸을 거야.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 그 사람, 그 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출발을 한 직분자, 그 이름이 누굴까요? 몇 절에 있나요? 18절에 있군요. 한번 읽어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 귀한 수고를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깊은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받고 그래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을 것인데 너무 먼 거리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희도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너희를 또 생각은 했었겠지.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싶으셔도 생각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왜 저 성도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한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은 간절해도 하시기 어려울까? 또 결석을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어. 그러면 왜 그 사람 안 나올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이기고 나오고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은 있었지만 참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궁핍해서 내가 없는데 너희들 것을 받으니까 야, 좋다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봤을 때는 그 멀리서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내가 낙심하며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어느 상황에든지 내가 만족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13절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낸 이 귀한 선물은 나에게 없는 내가 궁핍한 것을 채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럼 한 일은 무엇이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바울 사도는 10년 전에 뭐를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옥에 갇히고 매에 맞아서 풀려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선교로 가고 그 지역을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와서 헌금을 주고 후원하고 격려한 너희들이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거야. 그 일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10년 전에 한 일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많은 헌신들을 기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뭔 말이냐?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들은 단지 돈 몇 푼, 옷가지 몇 개, 먹을 거 얼마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에 나는 고난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만 너희들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일에 참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어떤 이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어떤 이는 선교하는 일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공중에서 이슬 먹고 살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의 후원과 헌금과 도움을 그냥 이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바울 사도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잘했다고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나를 도와줘서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일을 함으로 너희들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감사의 편지를 쓴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7절 너희들이 보낸 것을 보고 받고 내가 너무 기뻐서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또 좀 보내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좀 보내달라라고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히려 이 일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과 영어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계좌에 이게 은행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계좌가 딱 있어. 내 계좌에 모르게 돈이 팍 들어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기뻐 안 기뻐? 엄청 기쁘지. 이게 뭔 돈이다냐?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계좌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쌓일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너희들이 한 일은 그냥 일회성 일이야. 너희들은 빌립보에서 출발했을 때 이미 이것은 보내서 우리가 보낸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보내면 바울 사도가 그래도 며칠은 먹을 수 있겠지, 며칠은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한 거다 이거야. 잘못 생각한 거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큰 유익할 것이다. 나는 이미 풍족하고 또 너희들이 에바디도 편에 보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그 말이야. 안 보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더 이상 보낼 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보낸 것은 뭐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흠향하시다. 기쁘게 냄새를 맡으시다.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드린 것은 단돈 몇 푼 얼마, 물건 몇 개, 먹을 거 얼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8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할 것 같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드렸고 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요? 바울 사도가 믿는 그 하나님, 바울 사도가 전한 그 하나님,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말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말이 어렵죠. 원문은 영광스러운 부유함 속에 있는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말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금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지난주 우리 구약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나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아니요. 똑같은 본문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이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신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작게 해석한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우리의 신앙 모두에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운 부유함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한번 본문 해석을 해보세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에 현실적인 것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구약 시대는 모든 게 형식화되어 있어서 형식 속에서 본질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이해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죠. 그들이 형식적으로 다 바치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때요? 성전을 없애버리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결론을 도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가 벌써 50이요. 벌써 평신도 생활을 40년, 50년 한 사람이요. 그리고도 계속 떠오르지, 정리가 안 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의 헌금을 너무 비성경적으로 설교해. 너무나 싫었어요, 그게.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제가 20살에서 25살 사이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당시에 4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가 유행했어요? 대부흥회 부흥회 교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베이비 부모 막 사람들이 많이, 애들이 많은 시대예요. 산업화되던 시기요. 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 대도시로. 교회만 지면은 막 교회가 차.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시대적 환경도 무시 못해. 그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굉장히 강요했어요. 왜? 교회를 지어놨는데 다 비단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빨리빨리 빚 갚아야 되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작정 헌금을 많이 적으면 많이 낼수록 여러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장 아가씨가, 그때는 차장이 있어서 오라이 하는 차장 아가씨가 자기 월급보다 수십 배 더 걸 적었었어.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적어놓고 갖고 집에 가니까 스트레스가 생긴 거예요. 정신에 이상이 왔어. 난 그걸 보고 막 분노가 일으켰어. 그렇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올바른 교회처럼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신학교를 다 졸업할 때쯤 3학년 마지막 기말 시험에 시험지에다가 답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나의 마지막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구약학의 대가야. 구약학의 대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아주 책도 많이 쓰시고 그 사람만큼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나의 고민이 뭐냐면 똑같은 질문이요. 구약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데 신약에는 명백하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채점 대신에 그에 대한 대답을 쭉 A4 몇 장으로 나한테 보내왔어. 그런데도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근데 나에게 진정으로 가슴에 와 닿은 것이 빌립보 4장 10절. 4장 오늘 18절, 19절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그냥 헌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도 굉장히 성경 해석도 올바라야 되지만 목회자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지 성경에 바를 것인가, 힘있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 11조와 구약의 제사제도와 11조 헌금 설교를
아주 정성껏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오늘은 신약의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처럼 헌금은 예배의 한 소중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헌금 때문에 교인들이 깊은 상처를 받아, 또는 갈등을 겪어, 또는 무시해. 다 좋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해요. 수요일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젊을 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전세 집 팔아서 교회 바쳐봐. 그러면 자기 집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해봐. 빌딩을 주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는데 목사가 말을 하니까 거부하기는 힘들지.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에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제도를 제가 지난주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분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너무 들어요. 너무 들어. 너무 들어. 때로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전혀 헌금 못할 수 있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평균적인,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만 쭉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11조 생활이 아무 거부감 없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하는,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굳이 제가 막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11조 제도 필요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11조 제도 필요 없어.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11조 교회에서 드리는 그 교회 잘못된 거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 11조가 뭔지도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는 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의 교인이 됐다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헌금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약시대의 재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으셨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축이나 재물을 드리는 제사제도는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 그러면 제사제도는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이나 한 나라를 지탱하는 구약시대의 11조 같이 의무나 강제적인 헌금의 11조는 있어 없어? 없어. 그거는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그 일을 전념하고 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전념하고 먹고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교회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이 헌금으로 먹고 살게 했다 안 했다? 하셨다. 이 교회가 헌금으로 유지되게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예, 이의 없으시죠? 오케이, 이의 없으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없지 않냐? 11조. 그러니까
11조를 말하는 교회는 이단이야. 아니면 이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사도행전 제일 먼저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지. 그럼 여러분 다 팔아서 헌금할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못하잖아. 뭔가 기준이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교 장로회 각 교단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헌법입니다. 각 교단, 합동, 통합, 제가 나온 합신, 모든 교단은 헌금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합신교단, 합동교단, 통합교단, 일반적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 모두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자기 수입의 얼마,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삼는다. 10분의 1이 최소화가 되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 최소한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헌금 생활을 해보면 11조 내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끔씩 제가 장로 되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11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의 2조도 낼 수 있고 10의 3조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꼭 11조라는 거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로님 10분의 2 이상 헌금 해본 적 있어? 없어. 10분의 1 해본 거 있어? 없어. 여러분 10분의 1도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10분의 1 안 해도 돼. 아주 적은 헌금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귀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모든 정통교단은 강제를 없애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단이라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목사들이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신학자,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분은 김세훈 박사라고 총신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교회들을 나무라는 그런 박사님이 질문을 답한 거예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성경적인 11조는 무엇입니까?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대답하신 거예요. 11조는 신앙의 좋은 훈련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요?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11조 내시오. 그런 설교하면 안 나와버려. 믿음의 분량만큼 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오히려 교회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김세훈 박사는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말을 11조라는 걸 몰라서 권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사상을 다 담아내기 어려워요. 마치 자기가 올바른 것처럼 그걸로 잣대를 대면은 성경의 풍부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풍부함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올바름이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것을 배워서 그 다음에 넉넉하게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방향을 선택했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버는 수입이 있으시면 주일 헌금이나 또는 11조금 중에서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내시면 됩니다. 자유스럽다는 의미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장을 하냐? 액수도 이름도 밝히지를 않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어때요?
봉투가 있어. 이름이 있어. 안 낼 수가 없게 돼 있어. 나는 그것은 반강제적인 형식을 띠는 거라고 봐. 그래서 아예 나는 그런 걸 안 해. 한 번도 누가 냈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 여기 조장로 계시잖아. 어쩔 때만 물어보냐. 전혀 내가 모르는 어떤 이웃 교인이 먼 객지에서 온 분이 또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 헌금한 것은 좋은 소식겸해서 전하는 것이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한테 바친 거요? 아니잖아. 교회에 바친 거요? 아니잖아. 누구한테 바친 거요? 하나님께 바친 건데 여러분 알아서 해. 여러분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가 그 한 입, 몇백 원도 안 된 그걸 바칠 때 칭찬하시면서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형편을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부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수입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헌금. 우리 교회는 헌금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는 특별 감사헌금 그거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 교회의 1번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냐. 이름도 액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됐죠? 불만이 있어? 없지. 두 번째는 헌금의 종류가 교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굉장히 많아요. 주일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절기헌금, 생일헌금, 구제헌금 다 하니까 한 10가지가 돼. 교회마다 다 다양하니까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헌금의 종류가 많으면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 어찌 생각해? 좋은 점은 뭐냐면 교인이 많은 경우에 그냥 10,000원 한 장 내기 쉬워요. 근데 교인이 1,000명이면 얼마요? 1,000만 원이 모일 수 있어. 아주 작은 헌신으로 큰 일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이래. 내가 쭉 오랫동안 평신도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래. 형님 종류가 많다고 헌금 많이 된다요. 결국 11조에서 다 갈라서 내지. 무슨 말이냐니까 많아봤자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내가 볼 때는 헌금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실려야 돼. 첫째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실려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면 형식화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싹 없애본 거야. 싹 없애불고 여러분이 한 번 내는 헌금 속에 뭐가 들어있어? 자동으로 성교 헌금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교 헌금 따로 안 걷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이미 성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성교 헌금을 한두 번 내신 적이 있어. 내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회계장로하고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감사헌금으로 받기로 하겠다. 다만 그분의 뜻이 성교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반 회계에 잡되 꼭 성교에는 그 헌금이 쓰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불만 있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명목으로는 여러분 감사 표시하세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일 당했어요. 하셔도 좋아요. 근데 모든 것은 우리는 일반 헌금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헌금 이미 여러분 다 하고 계셔. 어느 사람은 성교헌금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구약의 11조 3년마다 하는 11조는 이웃을 위한 헌금이었죠. 우리도 똑같아. 장애인들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난민들 아프리카 샘물 파기 북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파송하지 않았지만 미얀마 선교사 모두 우리 헌금 속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결핍되지 않았어요. 매년 예산하고 나면 남아. 그래서 감사해. 정말 감사해요. 첫 번째 제가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매주 첫 번째 주를 헌금을 드리는 날로 딱 정합니다. 왜 그러냐? 신약 성경에 나타난 3대 헌금의 원칙이 있어. 어떤 원칙이냐? 1번 고린도전서 16장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연보를 헌금을 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냥 와갖고 여기 소주머니 여기 있으면 그래도 헌금 내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거보다는 미리 다 그러면 11조를 기준으로 내신 분은 저는 첫째 주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럼 헌금을 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재정적으로 쓸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시는 사업들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업 잘 되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진짜 믿어요? 나는 믿는다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왜? 내가 사업을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 자영업이 참 쉬운 거 아니오. 우리 조 장로나 신기찬 장로님이나 월급쟁이들이었으니 월급쟁이들은 월급쟁이대로 애환이 있어. 근데 요즘 코로나 같은 사태는 자영업자들 잠이 안 와요. 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봐. 이 코로나가 빨리 갇히도록. 자영업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말이요. 잘 될 때는 잘 된 대로 막 힘이 들어. 못 될 때는 진짜 힘들어. 자, 어찌됐든 나는 그런 생활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해라니까. 불만 있어? 없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야, 내가 10분의 1이면 이 정도면 좀 작은데 이래도 될까? 그런 생각 하지 마. 그건 구닥다리 구약시대야. 내가 정한 것이 그냥 11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이건 띄어야 될까요? 이건 안 띄어야 될까요?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출이라고 보고 이 정도는 내가 10의 1로 드릴 수 있겠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해. 이해되셨죠? 근데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이것도 어떻게 11조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감사한 대로 해. 감사한 대로. 나는 나한테 주는 상여금은 그런 또 의도로 해. 그대로 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왕이면 내면서 찡찡거리지 마. 어찌게 내라고?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재밌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헌금을 가르치면은 신기해. 그 사람들은 막 춤추기를 좋아해. 헌금을 들고 헌금통 앞에 춤을 추는데 딱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듯해. 얼마나 즐겁소. 그것도 그럴듯해. 여러분도 막 이렇게 하고 여볼라요? 어쨌든 즐거워야 돼. 어쨌든 즐거워야 돼. 세 번째,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라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 사도는 구약을 인용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줘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 약해도 그렇게 짜게 살아도 평생 못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헌금의 3대 정신이야. 첫째 따라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는 자세.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된 헌금의 규칙이요. 이거의 규칙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배운 바에, 여러분의 형편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항상 하시되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것 말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드린 헌금은 누가 기쁘시게 받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진짜 해야 돼. 두 번째, 이 헌금을 받으신 분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구약시대는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 하나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 신약시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지 힘이 나.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 이거밖에 못합니다마는 2년 후에는 3배가 되게 해주시오. 한번 해봐. 나는 그런 기도 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되면 힘이 될까 안 될까?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일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도해야 돼.
생업의 장에서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나에게 힘이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딱 붙들고. 야곱이는 밤에 나타난 천사와 어느 정도 싸웠어? 얼마나 그놈이 끈질게 물고 늘었냐면 천사가 환도뼈를 끊어버려 다리를 그냥 쩔뚝쩔뚝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렇게 막 붙들게 기도했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그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쉬운 일은 없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 어떤 일은 굉장히 오래가. 그런데도 사람이 죽는 것은 일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는 헌금 안 해도 돼. 그럼 헌금함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직이 나가 어려우면 헌금은 안 하겠어. 그러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진실한 기도야. 여러분 아버지가 어려워도 어떤 놈한테 용돈 주요? 주라주라 한 놈한테 줘. 찡찡거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효자는 못 타. 그러죠? 그래요. 사실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헌금에 대한 이해, 이런 기도,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경험이 될 때 어떤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신앙이 돼. 진짜 힘 있는 신앙이 돼.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말 담대죠. 에이 죽으나 사나 주님 믿고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된다니까. 다음번에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일어선 아주 훌륭한 기업을 일꾼 사람들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구약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신약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헌금이 그냥 우리 손에서 나가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귀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 헌금은 우리가 받고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누가 갚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힘있고 아주 담대하게 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